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이스라엘에서 잠깐 멀리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을 독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바벨론의 첩자라는 그런 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진심으로 전한 예레미야는 정말 순종의 길을 걸었지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그 순간에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또 의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반응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또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예레미야에게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만 한데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엄청난 대가지불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 재정일 수도 있고, 또 그 순종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일 수도 있고, 그 순종이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 이후에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이 만약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투덜하거나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말과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레미야 이 사역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맡기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 또 우리를 각각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자리에 편하고 편치 아니하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얼마나 일의 결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의 결과가 좋고 일의 성과가 크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늘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 그 과정과 또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지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여러 가지 반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압축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이 있다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세상은 큰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세상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17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후반부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국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드기야는 불안한 유대의 미래를 인하여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물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된 것,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뜻이 부합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아마도 바랬을 것입니다. 즉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면서도 내심 바벨론의 쇠락과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예레미야가 그러한 대답을 해준다면 그도 역시 당시 친애굽 노선을 추구하던 고관들과 스스럼 없이 마음을 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이러한 시드기야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예언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의 기대나 바람, 고관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대답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 하던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주장과 다른 허탈한 주장, 곧 유다의 평안과 바벨론의 퇴각을 주장하던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더욱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 시드기야 왕이 기대한 대로 말씀을 바꿔서 전했다면 그의 개인적인 상황은 훨씬 나아져서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그를 지탄했던 대신들이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기회에 영합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인정,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토록 모질고 무고한 핍박과 멸시를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보여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또 그 순종을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를 이 땅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일꾼 선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